고요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행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곳, 교도소의 겨울은 유난히 더 시리고 춥습니다. 저는 과거 6년 동안 교도소에서 법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쇼핑백을 접고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과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법회에 참석하는 재소자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 그 안에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떡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몸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참기 힘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시설조차 없던 이곳에서 담요 한 장 없이 대여섯 명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보시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찹쌀떡을 먹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 아묵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을 닦는 수행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송골 수행자들이 한 달에만 원식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남짓인 분들에게 10,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들은 꼬깃꼬깃한 10,000원에 이런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찹쌀떡 하나라도 더 사주십시오. 그 편지와 10,000원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의 후원금은 3만 원, 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을 옮기고 모범수가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더 큰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출소를 앞두고는 10만 원을 보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행위를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는 후원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널리 편다는 보와 베푼다는 시, 즉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시처럼 본래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천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염라대왕은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를 돌봐주던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던 친구, 그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너의 천사였다.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을 거쳐 아주 길고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로인 셈이죠. 이제 다시 보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6가지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빛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서로의 얼굴이 바로 색입니다.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성에 해당하죠. 향은 코로 맡는 냄새, 미는 혀로 느끼는 맛, 촉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앞에 5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의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6가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찻잔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불편한 직장 상사마저도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근본 원리, 즉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6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색을 보시하고 있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뜻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밝은 소리와 색을 함께 보시하는 것이고 악수를 나누면 온기 어린 촉과 반가운 뜻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6가지를 온 세상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6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물 수 없다. 색깔은 빛이 바래고 소리는 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향기와 맛도 감촉과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통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하며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훈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이 6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6가지를 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찌푸린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라는 색을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계공의 바로 그 조견입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시하기 위해 손목 안쪽에 미소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셨습니다. 법납이 70년에 가까운 어른께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과 말투, 어떤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익숙했던 제 시선을 돌려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견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똑같은 한방눈을 보며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고 군복무 중인 장병은 치워야 할 하얀 쓰레기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며 저는 그 안에 카메라가 들었을까 궁금해하지만 제 스님께서는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이동식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십니다. 세상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만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시하며 살아갑니다. 수행자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수행자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큰 기둥이 될 소나무도 필요하지만 가시나무와 독버섯, 이름 없는 들풀과 이끼까지 모두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숲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뉴스에 나와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그 사람까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미운 사람을 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견해를 비추어 보는 조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보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보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부는 단 하나, 내가 펼쳐내는 6가지 보시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조견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세상에 펼쳐내는 모든 빛과 소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행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곳, 교도소의 겨울은 유난히 더 시리고 춥습니다. 저는 과거 6년 동안 교도소에서 법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쇼핑백을 접고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과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법회에 참석하는 재소자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 그 안에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떡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몸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참기 힘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시설조차 없던 이곳에서 담요 한 장 없이 대여섯 명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보시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찹쌀떡을 먹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 아묵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을 닦는 수행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송골 수행자들이 한 달에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남짓인 분들에게 10,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들은 꼬깃꼬깃한 10,000원에 이런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찹쌀떡 하나라도 더 사주십시오. 그 편지와 10,000원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의 후원금은 3만원, 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을 옮기고 모범수가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더 큰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출소를 앞두고는 10만원을 보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행위를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는 후원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널리 편다는 보와 베푼다는 시, 즉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시처럼 본래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천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염라대왕은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를 돌봐주던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던 친구, 그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너의 천사였다.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을 거쳐 아주 길고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로인 셈이죠. 이제 다시 보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6가지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빛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서로의 얼굴이 바로 색입니다.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성에 해당하죠. 향은 코로 맡는 냄새, 미는 혀로 느끼는 맛, 촉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앞에 5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의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6가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찻잔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불편한 직장 상사마저도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근본 원리, 즉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6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색을 보시하고 있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뜻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밝은 소리와 색을 함께 보시하는 것이고 악수를 나누면 온기 어린 촉과 반가운 뜻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6가지를 온 세상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6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물 수 없다. 색깔은 빛이 바래고 소리는 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향기와 맛도 감촉과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통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하며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훈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이 6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6가지를 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찌푸린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라는 색을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의 바로 그 조견입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시하기 위해 손목 안쪽에 미소라는 2글자를 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셨습니다. 법납이 70년에 가까운 어른께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과 말투, 어떤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던 제 시선을 돌려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견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똑같은 한방눈을 보며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고 군복무 중인 장병은 치워야 할 하얀 쓰레기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며 저는 그 안에 카메라가 들었을까 궁금해하지만 제 스님께서는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이동식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십니다. 세상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만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시하며 살아갑니다. 수행자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수행자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큰 기둥이 될 소나무도 필요하지만 가시나무와 독버섯, 이름 없는 들풀과 이끼까지 모두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숲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뉴스에 나와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그 사람까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미운 사람을 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견해를 비추어 보는 조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보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보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부는 단 하나, 내가 펼쳐내는 6가지 보시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조견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세상에 펼쳐내는 모든 빛과 소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행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곳, 교도소의 겨울은 유난히 더 시리고 춥습니다. 저는 과거 6년 동안 교도소에서 법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쇼핑백을 접고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과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법회에 참석하는 재소자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 그 안에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떡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몸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참기 힘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시설조차 없던 이곳에서 담요 한 장 없이 대여섯 명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보시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찹쌀떡을 먹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 아묵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을 닦는 수행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송골 수행자들이 한 달에만 원식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남짓인 분들에게 10,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들은 꼬깃꼬깃한 10,000원에 이런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찹쌀떡 하나라도 더 사주십시오. 그 편지와 10,000원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의 후원금은 3만 원, 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을 옮기고 모범수가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더 큰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출소를 앞두고는 10만 원을 보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많고 저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행위를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는 후원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널리 편다는 보와 베푼다는 시, 즉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시처럼 본래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천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염라대왕은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를 돌봐주던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던 친구, 그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너의 천사였다.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을 거쳐 아주 길고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로인 셈이죠. 이제 다시 보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6가지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빛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서로의 얼굴이 바로 색입니다.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성에 해당하죠. 향은 코로 맡는 냄새, 미는 혀로 느끼는 맛, 촉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앞에 5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의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6가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찻잔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불편한 직장 상사마저도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근본 원리, 즉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6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색을 보시하고 있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뜻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밝은 소리와 색을 함께 보시하는 것이고 악수를 나누면 온기 어린 촉과 반가운 뜻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6가지를 온 세상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6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물 수 없다. 색깔은 빛이 바래고 소리는 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향기와 맛도 감촉과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통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하며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훈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이 6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6가지를 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찌푸린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라는 색을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계공의 바로 그 조견입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시하기 위해 손목 안쪽에 미소라는 2글자를 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셨습니다. 법납이 70년에 가까운 어른께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과 말투, 어떤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던 제 시선을 돌려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견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똑같은 한방눈을 보며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고 군복무 중인 장병은 치워야 할 하얀 쓰레기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며 저는 그 안에 카메라가 들었을까 궁금해하지만 제 스님께서는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이동식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십니다. 세상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만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시하며 살아갑니다. 수행자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수행자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큰 기둥이 될 소나무도 필요하지만 가시나무와 독버섯, 이름 없는 들풀과 이끼까지 모두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숲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뉴스에 나와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그 사람까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미운 사람을 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견해를 비추어 보는 조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보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보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부는 단 하나, 내가 펼쳐내는 6가지 보시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조견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세상에 펼쳐내는 모든 빛과 소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행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곳, 교도소의 겨울은 유난히 더 시리고 춥습니다. 저는 과거 6년 동안 교도소에서 법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쇼핑백을 접고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과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법회에 참석하는 재소자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 그 안에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떡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몸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참기 힘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시설조차 없던 이곳에서 담요 한 장 없이 대여섯 명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보시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찹쌀떡을 먹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 아묵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을 닦는 수행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송골 수행자들이 한 달에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남짓인 분들에게 10,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들은 꼬깃꼬깃한 10,000원에 이런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찹쌀떡 하나라도 더 사주십시오. 그 편지와 10,000원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의 후원금은 3만원, 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을 옮기고 모범수가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더 큰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출소를 앞두고는 10만원을 보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많고 저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행위를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는 후원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널리 편다는 보와 베푼다는 시, 즉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시처럼 본래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천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염라대왕은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를 돌봐주던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던 친구, 그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너의 천사였다.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을 거쳐 아주 길고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로인 셈이죠. 이제 다시 보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6가지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빛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서로의 얼굴이 바로 색입니다.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성에 해당하죠. 향은 코로 맡는 냄새, 미는 혀로 느끼는 맛, 촉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앞에 5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의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6가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찻잔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불편한 직장 상사마저도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근본 원리, 즉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6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색을 보시하고 있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뜻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밝은 소리와 색을 함께 보시하는 것이고 악수를 나누면 온기 어린 촉과 반가운 뜻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6가지를 온 세상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참된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6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물 수 없다. 색깔은 빛이 바래고 소리는 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향기와 맛도 감촉과 생각도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통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하며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훈계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 수 없는 이 6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6가지를 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찌푸린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라는 색을 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의 바로 그 조견입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시하기 위해 손목 안쪽에 미소라는 2글자를 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셨습니다. 법납이 70년에 가까운 어른께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과 말투, 어떤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던 제 시선을 돌려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견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똑같은 한방눈을 보며 누군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고 군복무 중인 장병은 치워야 할 하얀 쓰레기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며 저는 그 안에 카메라가 들었을까 궁금해하지만 제 스님께서는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이동식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십니다. 세상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만 가지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시하며 살아갑니다. 수행자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수행자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큰 기둥이 될 소나무도 필요하지만 가시나무와 독버섯, 이름 없는 들풀과 이끼까지 모두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숲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뉴스에 나와온 국민의 미움을 받는 그 사람까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미운 사람을 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견해를 비추어 보는 조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보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보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부는 단 하나, 내가 펼쳐내는 6가지 보시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보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조견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세상에 펼쳐내는 모든 빛과 소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문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행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눔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차가운 철창과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곳, 교도소의 겨울은 유난히 더 시리고 춥습니다. 저는 과거 6년 동안 교도소에서 법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쇼핑백을 접고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시급과는 거리가 먼 액수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법회에 참석하는 재소자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 그 안에는 달콤한 파당금이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떡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온 몸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참기 힘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시설조차 없던 이곳에서 담요 한 장 없이 대여섯 명이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보시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하는 편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찹쌀떡을 먹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 위에 청송골 수행자 아묵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닌 그곳에서 자신을 닦는 수행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송골 수행자들이 한 달에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남짓인 분들에게 10,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그곳에서 그들은 꼬깃꼬깃한 10,000원에 이런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스님, 이 돈으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찹쌀떡 하나라도 더 사주십시오. 그 편지와 10,000원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의 후원금은 30,000원, 50,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업장을 옮기고 모범수가 되어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더 큰 금액을 보내온 것입니다. 심지어 출소를 앞두고는 10만 원을 보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행위를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는 후원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널리 편다는 보와 베푼다는 시, 즉 널리 베푼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섭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시처럼 본래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천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경전에서 염라대왕은 묻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너를 돌봐주던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던 친구, 그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너의 천사였다. 어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느냐. 이처럼 천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고마운 인연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처럼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을 거쳐 아주 길고 오래도록 이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깊은 철학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로인 셈이죠. 이제 다시 보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6가지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빛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화면, 서로의 얼굴이 바로 색입니다.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성에 해당하죠. 향은 코로 맡는 냄새, 미는 혀로 느끼는 맛, 촉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은 앞에 5가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의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6가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찻잔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불편한 직장 상사마저도 이 6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단순히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발딛고 서 있는 삶의 근본 원리, 즉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6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